좀 주님 안에 머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머무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좀 내어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화가 나거나 좀 억울한 이런 순간에 딱 3초만 멈추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기도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구체적인 적용도 우리가 결단을 했었습니다. 잘 하셨나요, 근데? 우리 정현 형제는 잘 하신 것 같아. 왜냐하면 아까 기도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니까 너희들은 내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 들을 때 우리 안에 좀 세상을 이길 만한 이런 능력이 충만함을 우리는 느끼곤 합니다. 근데 예배당 문을 열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에겐 어떤 느낌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은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어떠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들었던 이 말씀과는 굉장히 엇갈리는 이런 현실과 마주합니다. 좀 요즘 말하듯이 영끌해서 마련한 집에 대출이자 갚느라고 애를 쓰고 자꾸 떨어지는 주식 시세를 보면서 마음이 타들어가고 직장 내 인간과의 갈등 또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또 우리 부모들은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자녀 양육에 대한 피로감에 지쳐서 어느새 교회에서 차올랐던 이 벅찬 감격들은 다 잊어버린 채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배 때 설교를 통해 강단에서 선포되는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갔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들을 때는 가슴이 참 뜨거워집니다. 그렇겠구나. 성경이 분명히 이전 것들은 지나갔다라고 과거 시제로 말씀하고 있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완성된 현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 그렇지. 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그런 존재가 된 거야. 라고 감격하며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렇게 분명히 주일에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믿었는데 월요일 아침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지난 주말과 똑같은 그런 피곤에 쩌들어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과체중으로 고민을 했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 다음 날도 거울 속에 나는 여전히 과체중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바디는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즉각적으로 변하거나 교체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감정이나 의지를 포함하는 우리의 인격의 자리, 우리의 혼은 어떻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수학을 잘못했던 학생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 다음날 바로 수학 공식이 저절로 다 외워지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울증 같은 그런 슬픔에 빠져있던 사람이 주님을 영접한 후에 여전히 감정의 요동침과 우울함에 늪에서 허우적거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에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했는데 나의 육체와 나의 내면 세계에는 변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런 혼돈스러운 현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당황스러운 겁니다. 거기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실제적 고민이 시작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누구에게도 우리가 오픈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내면에서 계속 묻고 있는 질문이 있죠. 나는 왜 아직 성경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선언들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왜 여전히 결단과 자책 그리고 재혼신을 다짐하는 쳇바퀴 안에 우리는 갇혀 있는 걸까? 이렇게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된 내가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과 이것과는 대조되는 현실의 꽉 막힌 벽은 우리를 혼란과 의심의 늪에 빠지게 만듭니다. 말씀은 영광스러운데 내 삶은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갈등 속에서 내가 과연 구원받은 것은 맞기는 한가라고 하는 아주 원초적으로 자기의 구원 자체를 의심하는 갈등에 시달릴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해가 부족했거나 우리가 의지가 박약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의외로 그 원인은요, 우리가 우리 자체를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인데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사람인데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요, 자신이 혼과 몸으로만 이루어진 존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 성경은 다르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인간이 육과 혼으로만 된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과 혼으로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간의 내면 세계 안에 같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 생기, 기운, 숨결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다른 성경의 부분에도 나오는데 이게 욥기와 잠언과 이런 창세기의 다른 부분에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앞에 여러분들 지금 잠깐 지나갔는데 그거 다시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니슈미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 단어들이 우리 창세기의 2장 7절에 뭐라고 쓰여졌냐면,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할 때 거기서 기운이라고 하는 단어에 표현된 단어입니다. 욥기에도 그런데 누가 내가 한 그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냐, 너는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라고 할 때 이 영감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니슈미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잠언에도 보면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주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라고 할 때 그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쓰였던 니슈미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신 신성한 호흡이자 인간을 동물과 구별짓게 하는 영적 기능을 강조하실 때 사용한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이 혼과 몸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몸과 혼과 이 영,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바디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부분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비물질적이니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소울과 스피릿이 있는 존재다. 그게 인간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물론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크리스찬 학자들 간에도 좀 이견이 있어서 어떤 것은 이분선, 삼물선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나누어 합니다. 이분선이 뭡니까? 지금 보통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간을 몸과 영혼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삼분선은 뭡니까? 인간이 그렇게 두 부분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설도요, 그냥 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보통 영혼이라고 얘기함으로써 인간의 내면 세계에는 정신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이 다르게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3분설이 됐든 2분설이 됐든 우리 크리스찬 학자들은 인간의 내면 세계는 단순히 정신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럼 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사람이 몸과 혼으로만 되어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느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그렇게 배워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몸과 혼은요, 우리가 날마다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영은요, 우리가 그렇게 일상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몸이 있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몸뚱아리가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제일 쉬운 방법, 거울 앞에 서 있으면 압니다. 뭐 잘생긴 몸도 있고 애매한 몸도 있지만 어쨌든 몸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지만 혼이 있다는 것도 사람들은 알죠. 왜? 혼이 뭐예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 보통 우리가 지정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인격, 퍼스널리티, 이거는요, 몸과는 달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존재한다는 건 알죠.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말만, 이 대화만 해도 몸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정신과 감정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 때문에 우리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뚱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몸 안에 인격이라고 하는 우리의 내면세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죠. 그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오감, 다시 말하면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과 촉각을 느끼게 해주는 몸,
근데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느낄 수 있는 정신세계, 다시 말해서 혼에 의해서 철저히 우리는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그냥 인간을 자연스럽게 몸과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존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요, 철저하게 이 몸과 정신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몸과 혼의 지배를 받으며 산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요즘은 이 스마트워치라는 걸 찹니다. 그죠? 뭐 좀 고급스러운 것도 있고 그냥 간단한 기능만 있는 것도 있는데, 봐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스마트워치 화면에 스트레스 지수 높음이라고 해서 수면 점수 40점, 그리고 빨간불이 깜빡깜빡하면 그날 아침에 실제적인 자기의 컨디션은 괜찮은데도 갑자기 몸이 무겁고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내 실제 상태보다 기계가 보여주는 그 차트와 데이터가 내 감정과 기분을 또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영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졌고 막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넘치는데도 당장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 육신이 처해 있는 환경이 나쁨을 가리키고 있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낙심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감정을 통한 느낌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말씀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육신의 고통과 감정의 불안함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보다 우리의 육과 혼의 우리를 더 지배받게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현실의 삶 가운데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말씀은 왜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 현실의 삶은 왜 다를까? 근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육체와 혼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이 현실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 인간은 몸과 혼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찾아봤듯이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잖아요. 인간은 분명히 혼과 몸만이 아니라 영이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빈다. 여러분, 우리가 몸과 혼 이 두 부분으로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매일 느끼고 경험하기 때문에 안다고 그랬죠. 근데 왜 사람들은 영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릅니까? 그 반대겠죠. 이게 안 느껴지는 겁니다. 영적인 실제는 오감이나 우리의 감정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영은 육체처럼 만져지지도 감정처럼 느껴지지도 않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뭐라 그러시냐면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영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아느냐?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는 겁니다. 영을 만드신 분이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있다고 아는 겁니다. 그게 제일 확실하잖아요. 만드신 분이 그거 있다 너희에게. 요즘 전기차 많이 나옵니다. 뭐 여기 전기차 타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저는 아직 그 타면 전기 올까 봐 못 하겠는데, 요즘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뭐 한국, 우리나라 국산 제품에도 전기차가 많이 나오고 앞으로 그게 대세가 될 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전기차 많이 처음에 초창기,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는데 초창기 때는요, 이 우리가 보통 타는 차, 그리고 이제 내연기관차, 그리고 우리가 전기차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이 내연기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차에는 있던 부품이 전기자동차에는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차를 움직이려면은요, 이 엔진에서 발생한 이 동력을 자동차 바퀴까지 전달을 해야 차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바퀴가 돌아야. 그래서 그걸 움직이려면 미션이라고 하는 구동장치가 모든 차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보면 밑에 이렇게 둥그런 부분이 있어요. 바퀴 사이에. 그게 엔진의 힘을 네 바퀴에 전달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내연기관 자동차를 갖고 운전했던 분이 처음에 전기차를 보며 아니 어떻게 이 차가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전기차를 만든 분이 그래요. 아닙니다. 이거 잘 움직입니다. 바퀴 잘 돌아갑니다. 오히려 내연기관차보다 더 잘 돕니다. 그러면 옛날 차 탔던 분들이 그러죠. 이해가 안 되니까 한번 리프트로 차를 들어 올려서 밑바닥을 보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미션이 안 보여요. 에이 참 못 움직여. 이게 어떻게 움직여. 전기차를 만든 분이 계속 주장하는 거죠. 아니에요. 미션 없어도요. 더 잘 바퀴로 움직이게 하는 기관들이 이 전기차에는 있어요. 그래서 움직여요. 누가 만든 걸까요? 전기차를 만든 분이 하는 말이 맞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장치가 전기차에 있거든요. 미션 대신에 배터리하고 전기 모터가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차를 운전했던 분들은 없다라고 하지만 전기차를 만든 분은 그게 있다는 아는 겁니다. 왜?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실제로 전기차가 잘 움직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영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있는 겁니다. 안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몸과 혼을 느낄 때처럼 일반적인 감각기관을 통해서는 영의 존재를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영의 존재와 그 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치 우리가 외출할 때 거울을 보며 자기의 외모를 확인하시 우리는 영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가를 확인하려면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을 들여다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요 거울을 왜 봐요? 자기 매무새를 고치려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잘 외출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좀 잘 꾸몄나? 이거 보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거울을 통해 자신의 외모를 살핀 사람이 자신의 외모를 이게 좀 잘 안 됐네. 뭐 좀 잘 화장이 잘 안 먹었네. 뭐 이런 거 보고서 그걸 고치는 것이 정상이듯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고치고 발행해 실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가 아니겠느냐 그 말씀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거울이 사람의 육체를 비추어 주듯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 모습을 비추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기는 알죠. 왜? 인간의 영이 죽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소멸됐다는 뜻이 아니라 단절됐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영혼은 종교성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이지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간은 뭐예요? 부단히 자기의 삶 가운데서 영적인 것들을 찾으려고 갈망하는 형태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니까 뭐예요? 엉뚱하고 이상한 우상을 섬기거나 뭐 귀신을 쫓거나 이런 형태로 가는 게 뭔가 하면 인간에게 영혼이라고 하는 아직 그 흔적은 있는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엉뚱한 걸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 상황을 인간의 영혼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자, 우리가 인간에게 몸과 혼만이 아니라 영이 있다는 걸 안다. 근데 그거 아는 게 뭐 중요하냐는 거죠. 영과 몸과 혼만 있으면 어떻고 거기에 영혼이 있다는 것까지 알면 그게 뭐가 다르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거 아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알 때 우리가 이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가 깨달은 진리대로 잘 못 사는지, 왜 우리가 결단한 대로 그 3초에 멈춤을 못한지에 대한 그 이유와 해법이 비로소 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인식체계 속에 뭔가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일단 없다고 하면 우리의 인식체계가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없는데. 근데 있다고 하면요, 우리의 인식체계가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치 인체 감응형 CCTV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인체 감응형 CCTV 그냥 매달려가지고 이게 뭐 아무런 그거 없이 언제나 비추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움직이는 물체가 있을 때 켜지는 CCTV들이 있어요. 물체가 없으면 안 움직여요. 근데 감지가 되는 물체가 나타나면 그다음부터 그 물체를 따라서 계속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각종 정보를 탐지하고 저장하고 출력합니다. 그럼 우리가 영이 없다라고 하면요, 영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로 인해서 영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왜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인데도 그걸 정신적인 문제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이 혼의 문제일 뿐이지 귀신 들린 것 같은 영적인 문제로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영이 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뭔가 인간을 이해하는 새로운 문들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풀리지 않은 많은 난제들이 비로소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우리가 실제로 영의 존재를 알면 신앙적인 난제들이 풀리는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네, 선포합니다. 이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보세요. 너희가 새롭게 되어가고 있다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너희가 새롭게 될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잖아요. 그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옛 것들은 지나갔다. 과거 시제이고 그래서 새 것이 된 생타대라고 하는 현재 시대를 얘기해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육혼의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혼란에 빠집니다. 새롭게 되었는데 도대체 내가 새 피조물로 변한 것이 뭐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다. 우리에게 변한 게 뭐고 안 변한 게 뭔지. 먼저 변하지 않은 것부터 지어볼까요? 그럼 우리의 육체가 이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우리 몸무게 변했습니까? 마음이 편해지니까요. 살이 찌면 쪘지 줄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날씬했어요. 제가 결혼할 때 59kg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입었던 양복. 그때는요, 결혼하려면 다 양복을 맞췄습니다. 그렇죠. 여기 을지로 쪽에 가면 그 양복 전문점으로 하는 그 양복점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서 우리 장모님 되실 분이 이제 사위, 좋은 사이가 왔다고. 좋은 양복을 이제 해주겠다 그래서 좋은 옷감으로 맞췄습니다.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대를 가졌냐면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을 놓으면 이 양복 그대로 뒀다가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이 양복을 입혀주고 싶다. 그걸 잘 보관을 했어요. 나중에 결혼생활 한 1년 지나니까요. 나도 못 입겠더라고. 왜? 살이 쪄서. 사람은요. 마음이 편하고 그러면은요. 대부분 남자들이 살이 찝니다. 우리 정혜정 형제도 제가 1년 전에 봤을 때 날씬했거든. 오늘 보니까 조금 좀 바운스 하는 것 같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우리의 육체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죠?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몸의 변화에 대한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영광스러운 몸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으라. 네. 근데 그 일이 아직은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에게 우리의 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완전히 구원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아직 우리의 몸은 아직 불멸의 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몸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로마서 8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에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다. 우리의 몸은 아직 완전한 구원 상태가 아니라서 그래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몸은 아직 우리의 변한 상태가 아니라면 혼은 어떨까요? 우리의 인격 다 변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제가 참 우리 성도들과 상담하고 얘기 들을 때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게 뭔가 하면요. 특별히 이렇게 이제 혼인에 대한 얘기들이 오고 갈 때 처음에는 그 자매가 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만나는 분 어머님이 교회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그다음부터는 자녀 얼굴이 그 자매 얼굴이 흐려져요. 그랬더니 자기는 권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좀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입니까? 그죠? 예수 믿고 권사님 정도 됐으면 얼마나 교회 생활 잘 하시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권사님이라고 하는 직분도 주셨겠죠. 교회에서 장로님이라고 하는 직분도 줬겠죠. 이거는 꼭 뭐 그분들만이 아니라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아버지 될 분이 목사님이래. 근데 점점 그 자매의 얼굴이 흐려집니다. 만나봤더니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목사님인지 스님인지 뭐 잘 모르겠다는 거. 우리의 혼이 예수 믿는다고 즉각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지성적으로 똑똑하지 않았던 사람은요, 구원받은 후에 바로 똑똑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성격이 좀 우울했다면 여전히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혼이 생각하는 방식을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바꾸기 전까지는요, 계속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지가 박약한 사람도요, 계속 예수를 믿은 후에도 결정장애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자신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의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자신의 가치관을 새롭게 바꾸는 그 상황을 마주하기 전까지는요, 예수 믿자마자 자동적으로 그의 의지가 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럼 이제 몸도 안 바뀌고 혼도 안 바뀌고 남은 거 뭡니까? 여러분, 옛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영인 겁니다. 우리의 스피릿입니다. 우리의 영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즉각적이고 완전함의 영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우리의 영인 겁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 최옥배 집사님 요새 신학 공부하시는데 칭의 영어로 뭡니까?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이게 발음하기 어려워요. justification. 칭의. 구원의 시제로 볼 때 단번에 완벽하게 이루어진 과거 구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Yes, I was saved.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우리의 죽을 영을 살리셨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영은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인간을 영이 죽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을 대항하는 쪽으로만 달려갔던 거 아닙니까? 그랬던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통해서 죽은 영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 결과 내 영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와 계시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우리의 영은 문자 그대로요, 완전히 재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요, 이제는 완벽한 상태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영에 해당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변화는 어떤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단번에 일어난 변화, 과거에 일어나서 동시에 이미 완성된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은요, 천국에 도착할 때 지금의 영 대신에 새로운 영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살 때는 뭐 어떤 영을 갖고 살다가 천국의 문 앞에서 자, 이제는 천국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천국용 영으로 새롭게 갈아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갖고 있는 이 새로운 영, 이걸로 가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 영적인 문제에서는 성숙해질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완전해질 필요도 없고 완벽하고 완전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누구만큼 완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완전한 겁니다. 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여 더 이상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과 한 영이 되는 겁니다. 변화는요, 우리 영에서 일어난 겁니다.
몸과 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긴 하지만 그 변화는 전적이거나 완전한 것이 아직 아닌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깨달음과 이 결단이요,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온전히 컨트롤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궁금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 겁니다. 변화는 영의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영에서 일어난 이 변화를 몸과 혼에 적용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성을 모르면요, 우리가 헷갈리고 혼란에 빠지는.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이 되고 결단도 되지만 왜 일주일의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그걸 실감하지 못하고 사는가? 이 감동과 결단은 모두 다 우리가 영의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깨달음이 나의 혼과 몸으로 풀려나와야 되는 것. 그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가 뭐예요? 내 영에서 일어난 일이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며 나의 육적인 행실에 영향을 미쳐서 변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성화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나의 몸 안에 영이 존재했지만 그게 죄로 인하여 죽어 있었는데 구원은 바로 그 영을 살려낸 것이고 그 영이 예수님과 연합으로 이제는 내가 그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순종해가는 삶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다는 이 구조를 모르면은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늘 하는 겁니다. 왜 나는 매번 결심을 해놓고는 그렇게 못하는가로 인하여 갈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완벽하고 완성된 변화이지만 내 몸과 혼이 변해가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나의 옛 성품과 나의 옛 인격과 그런 옛 인격에 영향을 받았던 내 육신의 삶이 거듭난 영의 영향을 받고 변화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현재 구원이라고 얘기하며 주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한다는 것. 만일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뭔가 결단하고 노력한다면 영이 활동하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반영하려고 실천하고 애를 썼다면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그거 한 번에 잘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결단한 대로 잘 되려면요, 나에게 영적인 근육이 좀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태어나서요, 걷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고 걸어보면 처음부터 잘 걷나요? 이제 우리가 조만간 이제 그 시청각 교육을 이제 받을 겁니다. 그죠? 우리 이제 채희가 이제 내일 태어날 겁니다. 제가 예언을 이제 합니다. 내일 태어납니다. 내일 유도분만이니까 태어납니다, 이제. 유도분만 말고 뭐 태권도분만 뭐 이런 거 있으면 더 좋은데. 자, 채희가 이제 저런 목사님 내가 만나러 태어나야 되나 이런 이제 좀 갈등 중에 있겠지만, 자 보세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잘 못 걷지만 그 넘어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그러나 그 걷고자 하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을 때 점점 잘 걷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걷는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나의 영이 깨달은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려면 그 영적인 근육이 붙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잘 안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건 우리가 실패해서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근육을 단련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 이 한 주간, 이 영적 근육을 키워야 되겠죠. 이 근육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결단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제안합니다. 그 영적인 근육은요, 우리 삶에 아주 강력한 자기 동기 부여 장치 하나를 좀 장착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동기 부여 장치. 말은 좀 어려워요.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이어폰 쓰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 장치들이 좋아져가지고 옛날에는 껴도 바깥에 소리가 들어오고 뭐 잡음이 많이 들립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 그 장치가 그 안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키면 뭐 버스 안에 탔든 지하철을 타고 가든 뭐 카페에 소란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어폰을 끼고 있더라도 내가 듣고 싶은 음악 소리만 선명하게 들리지 잡으면 안 들립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이어폰 내부에 그 센서가
외부 소음의 파동들을 분석한 다음에 그 파동과 정반대가 되는 역파동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상쇄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바깥에는 소란스러운데 자기 귀에는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음악만 클리어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세상에 수많은 소음이 우리 주변을 에워쌀 겁니다. 아, 또 주가가 떨어지네, 어떡하지? 이런 불안의 소음. 아, 내가 노력해봤자 뭐 변하는 게 없어라고 하는 무기력의 소음. 관계 속에서 불쑥 튀어져 올라오는 짜증과 분노함의 소음들. 이때 내 의지와 내 육신으로 이 소음들을 이겨내 보려고 여러분들이 애쓰지 말기 바랍니다. 소음과 싸우면요 더 피곤해질 뿐입니다. 그 대신에 이미 우리 내면에 완전하게 장착되어 있는 영적인 노이즈 캔슬링을 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켜요? 세상에 주는 이 불안의 파동이 내 내면 세계를 흔들려고 할 때 내 영 안에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역파동으로 쏘아보내는 겁니다. 월요일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피곤과 한계가 몰려올 때 딱 3초만 멈추고 이 영적인 노이즈 캔슬링의 장치를 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소음은 내 감정일 뿐이다.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이 보여주는 진짜 내 모습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새로운 피조물이다. 선포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려고 할 때 내 감정의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영의 역파동을 쏘는 겁니다. 내 감정은 지금 요동치지만 내 영은 이미 하늘의 평강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묶여 있다. 나는 이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억지로 뭔가를 하는 율법적인 어떤 그런 참음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과 이미 완벽해진 내 영의 실제를 신뢰하는 가장 지혜롭고 멋진 신앙의 반응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에 그런 소음이 들려올 때마다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내 영적인 이 노이즈 캔슬링을 작동시킬 타이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 이 시간이 지금 내가 영적인 근육을 빌드업하는 시간이구나, 기쁘게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내 영의 완벽함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한 그 말씀이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서 이 3초의 멈춤을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마침내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번 한 주간 이런 세상의 소음을 여러분의 갖고 있는 영적인 기쁨으로 상쇄시키면서 승리해 가시는 이하이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우리의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